예배, 오늘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상 마음속에 항상 계속 반복해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그 당시 영국 왕이 두 가지 선택을 주었어요. 내가 만들어준 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려라.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싫다면 두 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택하라. 하나는 죽어라. 두 번째는 떠나라. 그래서 이 옵션 때문에 청교도들은 떠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떠납니다. 물론 지금은 이 대서양 건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1620년 7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청교도가 대서양을 건넙니다. 이때 청교도가 총 101명인데 어린이가 31명입니다. 요 기록은 필라델피아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항상 그 박물관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도착해서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그 원주민들이 뭐 씨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왜 터키 있죠? 칠면조가 닭하고 같은 건데 닭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고 해서 이 농장법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도들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1년 후에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고맙다고 그래서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된 것이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데이 하면 우리하고 좀 계절이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절보다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Thanksgiving Day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항상 이 청교도들은 부부가 항상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것을 자녀들이 다 봤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바로 그것이 청교도의 근원입니다.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윤재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옆에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할 때도 항상 그래요.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항상 그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을 이제 청교도가 다시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세, 3세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모 세대가 생명 걸고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세, 3세들이 찾아 떠나가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그것을 자료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근데 대략 보면 한 40%가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40%.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국 신학자들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주관대로 쭉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100년 후에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떠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620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회개 운동이 시작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50년 합니다. 근데 이 회개 운동을 누가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막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고 회개하고 막 터져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다른 데서 막 터져요. 그것이 계속 이 전 지역을 막 터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The First Great Awakening. Awakening 한다고 해서 깨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년 동안 회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어디 뭐 건물에 멋있게 마이크 시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힐바닥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16절에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16절이죠. 그 다음 1770년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6년 후에 미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역사가 아니에요. 6년 만에,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끝나고 6년 만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1620년 떠나서 100년 후에 회개운동하고 6년 만에 미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말할 때 항상 blessed country, blessed nation,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84년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 가서 그때 육군 대위 때 그때 내가 미국 친구들한테 군인들이죠 대부분 받을 때 항상 얘기가 blessed라는 말을 계속 해요. 자기 나라를 뭐 자기 나라가 제일 힘센 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blessed countr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갈수록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전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blessed country.
그래서 제가 혼자 갔으니까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그 감사해요. Blessed country. 그래서 이 식사 기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Could you give us blessing?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식사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share the blessing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입에 달려 있어요. 제가 텍사스에 한 2달 동안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항상 풀어. 그런데 거기에서 원유를 이렇게 캐. 원유가 나와. 보통 이 원유가 나온 데는 사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소도 있고 뭐 풀도 항상 근데 거기에 원유가 나와.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국이 지금 많이 더러워졌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처음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다음 2차 대각성운동 Second Great Awakening이 일어납니다. 1800년부터 50년 동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슈인데 그건 다 이제 생략하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또 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이렇게 2차 각성운동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요. 모여서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각성운동이 185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85년에 선교사가 현재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선교의 집중 지역은 차이나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였죠. 왜냐면 그게 큰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이라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올 때 자기 원래 모국이 영국이었거든요. 그 영국을 찾아가요. 자기가 부모 그쪽 땅에 가서 뭐부터 하냐면은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을 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유물을 거기다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런 땅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송가를 또 다 모으죠. 그래서 미국의 찬송가하고 우리 찬송가하고 굉장히 공통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미국 찬송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선교제에 나가서 가르쳤던 찬송가가 또 다른 선교제에서도 많이 지금 부르고 있죠. 그 다음. 그런 와중에 1910년에 조선이 멸망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멸망하기 25년 전에 하나님은 복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선이 멸망하실 것을 아시고 먼저 복음의 씨를 보내주시죠. 그 조선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배운 5,000년의 기나긴 역사 동안 무슨 역사였죠? 신분의 역사, 그죠? 신분이 나누어지고 맨 가면은 미신이 덮여 있고 그리고 항상 농한기 때는 술 먹고 또 그냥 놀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에 난리가 나면은 여자들은 다 끌려가죠. 남자들은 거기서 비실비실 대면서 나라 다 뺏기고. 나중에 여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환양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을 하고. 그것이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재야, 주하나,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남자의 목적, 인생의 목적 뭐지? 여자를 지키는 거. 그래서 윤재야, 엄마를 잘 지켜야 돼. 남자가 비실비실하면은 여자가 고생합니다. 아이들이 고생해요. 그것이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일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뒤엎어버렸죠. 신분도 없어지고, 그죠? 우상도 다 갉아 엎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복음이 이 조선에 흥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어른 땅을 이게 뒤집지 않으면 거기에 씨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이 굳은 땅을, 수천 년 동안 굳은 땅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반, 상놈, 천민 다 없애버린 거죠. 그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36년 동안 그것을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인도 보세요. 지금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있잖아요. 왜냐면 영국 식민지로, 그거는 뭐 36년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 이건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여기 지금 1885년부터 1960년, 50년까지 이게 성도 증가표입니다. 네, 꾸준히 증가해요. 근데 언제 증가하냐, 언제 급증하냐면 1905년부터 증가합니다. 1905년이 뭐예요? 을사보호조약. 우리나라 외교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사라진 때. 그때부터 1910년까지 성도수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급증하냐면 1950년부터 53년. 바로 6.25 사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표현은 지구상에 제가 유일합니다.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라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좀 좋은 나라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나라를 탁 택해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처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내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암약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체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 일제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했죠. 근데 신사참배할 때 여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한강에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수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수치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목사들입니다. 일본 신도 제사장의 지휘 아래 한강물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로 인하여 신사참배 순교자들이 막 나타나죠. 그때 1945년 8월 18일 일본에서 3천여 명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 장로, 성도들을 처형하려고.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조선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의 불임절 이렇게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1945년 해방을 맞고 난 직후에 김일성이 이 구소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을 점령하죠. 당시에 이 한반도 내에 있는 교회 8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싹 없애버렸죠. 근데 그 없애는 과정이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없어요. 뭐부터 없애냐면 주일학교부터 없앱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어떤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 모이는 것을 막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초등학교 나가서 전도할 때, 엄마들이 또 교장이 신고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또 왔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맘카페에서. 저도 경찰서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북한이 점령당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거하고 상태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을 꼭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럴 때 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 수립이 아니에요. 이미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건국이지. 그죠? 우리 이 출애굽에서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딱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 출애굽의 그 6월절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8월 15일이 바로 우리의 건국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자꾸 멀리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들어가죠. 우리나라 사람은 역시 부지런해,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 이런 얘기만 했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1780년이 아니라 1800년이죠. 1800년에 제2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5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수혜국이 되죠. 은혜의 수혜국이 됩니다. 그리고 48년에 건국이 되죠. 그 다음 이때 북한이 김일성이 교회를 진멸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신앙을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것이 이북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이북 성도들의 사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부흥했고 대한민국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11장 그리고 12장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통제가 되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 신실한 성도들이 다 내려와요.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가 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죠. 거의 공산화가 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엔군에 있었잖아요. 유엔은 의사결정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와서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결정이 되게 안 돼요. 근데 이 6.25 사변만은 굉장히 신속하게 팍팍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렇게 몇 나라 되지도 않은데 협력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25 사변만은 24개국이 확 모여서 촥 나가죠. 그리고 앞에 미군이 딱 이끌어 나가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유엔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계에 막 호소를 한 거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신들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취지였습니다. 꼭 명심해 둬야 됩니다. 한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으로 미국이 움직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 지도에 했듯이 50년부터 53년까지가 실은 급경사 부흥하게 됩니다. 성도 수가 확 늘어나요.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보통 냉전 종식을 할 때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베를린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를 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 구소련이 91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러한 무너진 거에 있어서 전부 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그리고 주변에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왔다고 보통들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감행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88 올림픽입니다. 53년에 정전이 됐잖아요. 그럼 53년에서 88년이면은 35년이죠. 35년 만에 북한과 남한 뚜껑을 딱 연 겁니다. 뚜껑을 딱 열었어요. 딱 열고 보니까 북한은 깜깜해요. 남한은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8 올림픽 이것으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구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이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도예요. 올림픽 당시의 그 모습입니다. 남한과 북한. 이것이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거든.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남한, 북한.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전쟁을 해서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근데 35년 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북한은 살 데가 못 되거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소련도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조선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항상 소망에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진리 따라서 했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냥 지옥 같은 한국, 지옥 같은 조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전 세계를 봤을 때 이렇게 빛의 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 지도를 제가 쭉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청교도가 1620년에 여기 지금 이 파워포인트 이 자료가 좀 깨졌는데 1620년에 청교도가 나와서 그 다음에 1차, 2차 각성운동하고 1차 각성운동 후에 미국을 세워주시고 2차 각성 후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 건국이 되죠. 그리고 이 6.25 사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는 또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 다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1620년에 있었던 이 청교도의 움직임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의 사랑, 빛의 교회, 빛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